사회 봉사나 사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대체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람을 좋게 보려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환경의 피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도소 봉사를 가시는 분들은 재소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들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가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들을 두둔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소년원에 봉사 가는 분들을 보면 소년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아들 같고 또 예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뭘 잘못해서 소년원에 왔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면서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그랬을 것이다. 또 결손 가정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러니도 발생합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의 피해자보다도 가해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교회도 일종의 사회단체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모임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최대한 좋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 이런 식으로 또 특별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들의 허물을 최대한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거짓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사람을 접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인간의 참모습을 가장 먼저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꾸밈이 없이 접하게 되느냐? 119 구조대원들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구조대원들입니다. 특별히 인명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사람을 해쳤을 때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 그대로를 목격합니다. 이건 TV 뉴스 시간에도 보여주지 않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또 병원 응급실 스태프들이 그것을 목격합니다. 환자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응급실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폭행을 당했다든가 칼에 찔렸다든가 죽었다든가 이럴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다든가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찔렀다든가 동거인이 해쳤다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인간 모습 그대로를 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가 많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교육, 환경, 소득 수준에 상관이 없이 그들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모두 진실을 왜곡한다는 것을 경찰은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유도 질문을 하는 것이 몸에 뱉느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봅니다. 술이 들어가면 신사든 지성인이든 교양인이든 다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져요. 사람을 겉으로 봐서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일 무서운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공포 영화, 귀신 나오는 영화 무섭지 않습니다. 귀신은 용건이 있어서 등장합니다. 할 말이 있다든가, 억울하다든가, 뭔가 한이 있다든가, 산자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나타났다는 것이 무서울 뿐이지 사실은 그들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또 괴물 나오는 영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괴물 없습니다. 괴물은 전부 다 사람이 상상한 것입니다. 용가리, 에얼리언, 고질라, 에베레스트의 서린, 전부 다 사람이 상상하는 것이,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지, 정말 괴물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괴물이.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괴물이란 존재를 상상해서 그들이 인간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무서운 영화는 사람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사람의 잔인함, 거짓, 악함, 숨겨진 거짓, 이것을 묘사하는 영화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화뿐만이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보디가드를 보면 주인공 위트니 휴스턴을 협박하고 이 협박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언니였어. 언니가 가까이서 자기 동생을 돕고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몰래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가까운 데에 있었다는 사실, 그걸 몰랐다는 사실, 그걸 발견하는 순간 관객들은 경악하는 것입니다. 또 영화 프라이멀 피어를 보면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던 청년이 실제로는 연기하고 있었고 그 청년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저 청년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었구나.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도 수많은 영화가 결정적인 순간에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가까운 데 있었고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에 극적인 반전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영화 테스 구하기를 보면 대통령의 영부인을 납치한 사람이 그의 운전기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영화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아동 유괴 사건의 통계를 보면 사건이 피해자의 집에서부터
1, 2km 반경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생하고,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는 사람 중에 가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부러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건 어떤 비유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교육을 조금 받고 교양을 얻고 계몽을 얻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대신 쏟아진 사건. 왜냐하면 세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진노를 쏟으셨다가는 모두가 지옥에 가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에 대한 당신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대신 쏟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이유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 죄를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특별히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은혜가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싼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닙니다.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가 개구리 소년 사건 발생 20주기였는데 그 5 소년이 집을 나간 다음에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11년 후에 두개골이 발견이 됐어요.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은 범법자가 사회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영원히 알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적어도 이 세상에는.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접할 때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분노를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악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느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간섭하실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한 분이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악한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관여하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악한 일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실 수 있도록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괜찮다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탄의 유래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사탄이 어떻게 교만해져서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졌느냐를 말하는 구절이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사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12절에 두로 왕에게 지은 애가라고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사탄에게 돌려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이건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단한 인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했습니다. 드러났다 하는 말은 노출이 되었다, 발견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그 속에 불의가 노출이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충격입니다. 경악, 두려움입니다. 그럴 사람으로 보지 않았는데, 완벽한 사람 같았는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불의함이 노출이 되었다. 불의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임이니라. 왜 놀랍니까? 알지 못했던, 그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죄악의 현실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건 잘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TV가 아직 우리나라에 나오기 전에 아버님과 영화를 보러 가면,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아버님에게 늘 여쭤본 기억이 납니다. 아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저 사람 좋은 편이야, 나쁜 편이야?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안심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얼굴이 좀 험상궂게 생기고 목소리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수염을 기르고 검정색 옷을 입고 딱 봐도 벌써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영화와 같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판이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은 하나님이 판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정을 내리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외모로만 봐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 악인과 의인, 살 자와 죽은 자를 알 수가 없어요. 외모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의함이 드러날지 어떻게 압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다. 이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6절에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사람이 풍성하기 때문에 범죄하여 풍성하기 때문에 더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풍성한데 악해지는 사람이죠. 17절에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므로.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든 우리의 풍성함이든 우리의 사회적인 명예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좋은 것이 인간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인격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반대로 나쁜 환경이 반드시 사람은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 시련, 고난 때문에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환경에만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탐욕스러워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